우리나라 역대 사극 중에서 시청률 60%를 넘긴 작품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시청률 60%라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는 허준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태조 왕건입니다. 이 드라마 보신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오래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태조 왕건이 최수종 장로님이 되셨죠. 최수종 씨라는 것은 기억이 나는데 역사적 사실이 알죠.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했다. 근데 이 극 중에서 왕건이 도대체 뭐를 했는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근데 도리어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에 박혀있는 인물은 엉뚱한 인물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이죠.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저도 요즘 많이 흉내내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의 이 명대사가 회자될 정도로 이 궁예.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이 태조 왕건의 진짜 주인공은 궁예가 아닌가? 태조 궁예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신 스틸러라고 합니다.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인공에게 주목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자기에게로 빼앗아가는 사람, 신 스틸러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도, 나도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 속에서 신 스틸러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보시죠. 혹시 신 스틸러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원천을 담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천지창조, 그 이전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그분이 없이는 생겨난 것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는요, 정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BC와 AD를 가르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약 30여 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이 구속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약속이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약속,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속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구속사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막바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영어 단어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정말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한번 인사하시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히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인지 아닌지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위한 인생 살지 말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인생 살지 말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오늘도 역사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고 계십니다.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예수님. 태조 왕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궁예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태조 왕건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왕건이에요. 근데 누가 씬스틸러로 끼어들었어요? 궁예가 끼어든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누가 씬스틸러처럼 끼어들고 있어요? 내가 궁예처럼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에서 시선을 나에게로 빼앗기게 해요. 내가 이야기를 산으로 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인이 되고 싶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진만 형제, 은미자매 결혼했잖아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밝히자면, 어제 제가 첫 번째 주례였어요. 역사적인 주례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청소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장례랑은 여러 번 치렀어도 결혼식 주례는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제 제자들이 땅을 치며 원통이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께 첫 번째 주례의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주례 부탁을 하는데 내가 거절을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럴 수는 없지 하더니 또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자들 중에서는 제가 첫 번째가 될 겁니다. 또 경쟁이 붙기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아직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누가 주님의 우편과 저편에 앉을 것인가?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씬스틸러, 아니 나는 주인공이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유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남자도 바로 그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역사적 배경은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 사람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배를 더럽히는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그 시대가 무려 400년이에요. 400년 동안 어떤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고 어떤 선지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잠시 자유를 찾는가 했더니 세계사의 패권이 다시 알렉산더, 마케도니아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셀류커스와 프토텔레미 왕조를 이어서 계속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식민 통치를 받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하루가 멀다 하고 소요 사태와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종교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종교 이 거룩한 직임을 매간매직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들은 예배, 성전 문화를 아주 더럽히는,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이 시장판으로 바꿔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소망이 희미해져 버리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는 수백 년 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의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세례 요한이요, 이 수도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저 광야, 사람이 거하지 않는 이 외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데요, 그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강남 중심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 구석, 울산, 동구, 방어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려고요? 세례 요한을 보려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십만, 수백만의 인파가 누구 한 사람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은 세례 요한 인기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부터 저 지방 끄트머리에 사는 구석구석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당대의 간첩이었어요. 정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압도적인 1위, 99%, 10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외쳐도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가는데, 수십만의 인파가 그를 에워싸고 다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이에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한. 아멘. 정말 세례 요한은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저 사람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저분은 왕 삼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에, 군중들의 심리 속에 저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의 마음도 비행기 탈 법해요? 안 해요? 탈 법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에워싸는데, 여담이지만 제가 정치 기록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본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좀 더 일찍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군부 독재 세력이 조금 더 집권을 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도 노태우 씨에게 정권이 넘어갔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힘을 합쳐가지고 한 사람이 후보를 냈으면 반드시 그때 당선이 됐을 건데 두 분이 같이 출마를 하잖아요.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봤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포에 유세를 갔어요. 김영삼 대선 후보 지원 유세를 갔는데 목포에 10만이 넘는 인파가 몰렸답니다. 그때 그 기록 영상을 봤는데 어마어마해요. 저는 무슨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재림하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김대중을 연호하는데, 야, 그 사람이요, 제정신으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열렬히 환호하는 그 목포 시민들을 보고 내가 대선에 출마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려서 결국 다 대통령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랬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왕 삼으려고 그러고 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은요, 누구든지 주인공 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시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이미 기정사실처럼 보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한마디만 하면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사람이다.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 장길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왜 보혜사예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어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게 종교 사기꾼이에요. 이단도
좀 품위가 있는 이단,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품위가 있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면서 끄트머리를 살짝 비틀어요. 구원론을 비튼다든지 종말론을 비튼다든지 구원파라든지 다락방 같은 이단들이 그 사람들이 품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런 이단들이 더 위험합니다. 거의 90%는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달라요. 이게 이단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달을 이자 끝단자를 씁니다. 저는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축에도 못 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냥 사이비라는 것은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구세주를 내세운다는 것 자체는, 한번 인사하시죠, 말할 가치도 없는 이단입니다. 저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것은 이건 자존심 문제다. 신앙을 떠나서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능만은 아니에요. 의사들도 교수들도 신천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왜 거기 빠지겠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사기꾼들은 뻔뻔하게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을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 넷째 부인을 데려다가도 이 사람이 이제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요, 분위기상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은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아멘. 인사하시죠. 어이구 바보.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든 국민이 자기 한 사람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을 왕 삼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사람들이 수십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요,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솔직히 말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실한 거죠. 솔직한 거죠. 이 말의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고 추앙하고 떠받들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에 비한다면 나는 그분 신발 들고 쫓아다니기도 벅차. 나는 매니저도 못한다. 나는 그분이 태양이라면 나는 촛불도 안 된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의 사람들은요,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경쟁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주인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왜 세상의 빛입니까? 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나에게서 비춰주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이 빛이에요. 나는 뭐예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는 그림자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빛이라면 나는 그분을 돋보이게 하는 그림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래에 융단을 깔아드리는
그림자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을 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 앞에 깔린 레드카펫이 될 수만 있다면 황공무지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하루는 와서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생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인파가 이제 선생님을 다 버리고 저 예수라는 청년에게 붙었습니다. 배신입니다. 배신. 이 측근 제자들이 화가 나서 세례요한에게 보고를 해요. 이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 이하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위대한 고백이요. 그분이 빛이라면 나는 그림자다. 그분이 더 밝게 빛나기 위하여 나는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신랑이 주인공이지만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가 얼마나 기뻐하느냐. 이 외국의 결혼 문화는 들러리 문화가 있잖아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이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 어제도 우리 은미자매 진만이 형제 결혼하는데 요즘 결혼 이 분위기가요, 제가 결혼할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 옛날 사람 아닌데요. 결혼한 지 한 13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너무 밝고 행복한 결혼의 분위기 너무 좋았고 저도 참 기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요, 신부가 울지 않아요. 신부가 너무나 밝게 웃어요. 그래서 신부 친구들이 대신 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결혼의 주인공인 신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친구들이 더 기쁨이 있고 진심을 다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 축하 시간이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그런 거였어요.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붙었다고 해서 속상하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들러리의 기쁨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나에게는 없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 기쁨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쁨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잡혔어요. 그때 바울을 평소에 시기하고 헐뜯던 사람들, 험담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내용을 들어보니 저 바울은 가짜다. 저 바울은 사기꾼이다. 봐라,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사람들이 신스틸러예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욕망이죠. 이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습니다.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라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당신을 비판하고 험담하던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 당신 보고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이 답답하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이야기 아닙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를 모욕하든 나를 험담하든 나를 사기꾼이라 말하든 나를 살인자라 말하든 예수 이름만 전파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딨냐. 내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어디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다. 예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떠한 이유로, 심지어 나를 비판하기 위한 이유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가장 기쁘다.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공 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내가 주인공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공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높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그림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이죠. 울산 지역에 변종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 제가 참 다급한 마음에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들, 개인 방역에 더 힘쓰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외부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일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하고 내려오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몇 날 며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목사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해서 이 퍼지는 바이러스만 급하게 받지, 지금 삶의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 특별히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식당 가서 밥 먹지 말라고. 말은 맞는 말일지도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굉장히 제 혼자 속상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주일 점심 도시락 봉사자 모집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제가 저녁 예배 때도 투덜거렸잖아요. 아무도 이름을 안 쓴다고. 근데 성도들이 막 쓰셨어요. 보니까 우리 이미옥 집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또 봉사자도 아니고 제일 큰 책임을 맡은 담당자 이름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혼자 복 다 받으시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쩌면 이 좁은 마음으로 그 말을 오해해서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든지 없든지, 상처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에게 영광이 돌아오든지 안 돌아오든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립니다. 자신을 미랄로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를 계속 이렇게 못 먹이니까 제가 마음이 좀 계속 힘들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청년들 도시락, 점심 도시락으로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주식이 불가능하니까 나가서 외부에서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사줍시다. 그랬더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따로 부탁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얼마나 꼼꼼하게 주방을 청소하고 소독하고 아예 그냥 주방을 다 뒤집었다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이 청년들 음식 준비하는데 위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이름 없는 빛도 없는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날마다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 돌아오는 영광이 없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수고의 땀을 흘릴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나는 빛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당신이 빛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나는 빛이 아니라 빛에 대하여, 진짜 빛인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로 3주째 같은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죠? 따라 하실까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 번 더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복습해 볼까요? 첫째, 복이 되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출자가 되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시리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건져내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크게 선포할까요? 증언자가 되라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라고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살려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주인공으로 삼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세례요한 같은 증언자가 됩시다. 빛의 증언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빛의 증언자라고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의 증언자의 삶은요, 그렇게 멋있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빛의 증언자가 무엇인가? 제가 이 부분을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 봤던 만화책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많이 팔린 만화책인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요, 3년 동안 이 무명의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농구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드디어 전국대회에 진출을 했어요. 이 선수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전국대회에 올라가서 만난 팀이 하필이면 해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최고 강팀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훌륭한 선수라서 대학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상대편 세계 이 전국 최강팀의 이 자기와 같은 포지션 라이벌은요, 지금 당장 대학에 들어가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선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실력이 너무나 미천한 거죠. 그런데 그 선수와 똑같이 플레이를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꼴사나운 모습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이 선수의 원래 라이벌이었던, 지역 라이벌이었던, 지금은 횟집 사장님이 된 그 친구가 갑자기 친구 앞에 딱 등장을 해서 갑자기 횟집 칼로 물을 썰면서 이런 대사를 남깁니다. 저 화려한 선수를 봐라. 저 친구는 주인공이다. 도미처럼 화려하지 않느냐? 너도 도미라고 생각하니? 너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다. 너는 가자미다. 네가 똑같이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너는 절대로 저 팀을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네가 가자미가 되어서 네가 주인공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서포트하는 가자미가 된다면 너도 이길 수 있어. 갑자기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대사가 떠오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진흙투성이가 되라. 진흙투성이가 되라. 빛의 증언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빛의 증언자는 진흙투성이 인생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멋있는 책들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하시던데 우리 목사님 맨 만화책만 설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만화책도 은혜가 됩니다. 진흙투성이가 되라. 진흙이라는 것을 묵상을 해봤어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흙. 성경은요, 진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성경의 용법에서 진흙은 짓밟힘을 당하는 대상의 대명사가 바로 진흙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볼게요. 미가 7장 10절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진흙투성이. 진흙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짓밟힘을 당하는 대상의 대명사 같은 것이 바로 진흙이다. 왜냐하면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발로 밟아서 반죽을 합니다.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진흙은 짓밟히는 것이다. 진흙. 서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짓밟히는 진흙투성이가 된다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곧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겠죠.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흙이 되는 거 쉽지 않지만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빛의 증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 진흙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5절 6절 시작.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너무나 대조되는 두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영웅으로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 세례 요한, 무대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가 실제 행색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좋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을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난했고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모습이었고 그의 삶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인공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진흙이었죠. 그렇게 진흙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가, 그의 죽음은 또 얼마나 황망합니까? 마태복음 14장 6절 이하 한번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던 사람,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람, 그의 최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씁쓸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시면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 그 여자가 원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롯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 옳은 말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하는데 앙심을 품은 그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 딸이 춤춰가지고 헤롯에게 상을 받게 되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원한을 보면 여인의 손에 참수당한 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그 어린 여자아이의 손에 들린 그 세례 요한의 머리, 이보다 더 철저하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진흙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그 엘리야, 인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예비를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는 너희들이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너희가 그를 진흙처럼 마음대로 짓밟았도다.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런 거였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주인공 같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빛의 증언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흙처럼 짓밟히면서 진흙투성이가 된 세례 요한의 삶,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 대신 주인공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그림자가 되고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던 세례 요한의 삶,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세례 요한처럼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빛 대신 주님 받으소서. 주인공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멸시쳤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그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죠. 갖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알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이야기,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진흙투성이들을 통하여, 증언자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비웃습니다. 이거 저 무식한 예수쟁이들, 언어학도 모르는 예수쟁이들, 언어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His story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이 말하는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히스토리가 어디서 왔을까? 영어 히스토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다음 보여주실까요? 라틴어 히스토리아에서 왔는데 지금 이게 나오면 안 되죠. 히스토리아라는 단어는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썼던 책의 이름이기도 하죠. 당시의 표현으로 하자면 정보들, 사실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아라는 단어가 히스토르, 라틴어 히스토르, 이게 라틴어가 고대 그리스, 헬라어 이스토르에서 왔습니다. 저 이스토르라고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오타, 아이처럼 생긴 위에 쉼표가 거꾸로 붙어 있죠. 기식이라고 하는데 헬라어에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 것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기 올바른 쉼표가 붙어 있으면 그냥 이응 발음으로 이스토르 하면 되는데, 거꾸로 쉼표가 붙어 있으면 강기식, 숨을 세게 내뱉어서 이응이 히읗 발음이 됩니다. 이스토르가 히스토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알렐루야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기도 하는 것이 이 기식 때문에 차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토르, 히스토르. 여기에서 히스토리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이죠. 그래서 제가 그럼 히스토르가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놀랍게도 이 사전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언어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히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곧 예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그렇게 운행해 가세요. 기꺼이 증언자가 되는 사람들,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이야기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경쟁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승부욕이 대단했습니다. 지고는 못 살았어요. 언제나 저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겼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서 그것이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그 마음의 제한에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저의 꿈은요,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그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누구보다 높이 뜨는 태양이 되려는 꿈을 꾸었죠.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의 속성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높은 북극산 위의 지표에 올라가 가장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의 기원 아닙니까? 사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 태양은 오직 하나뿐이구나. 참 빛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의 증언자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자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유명해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요즘 제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이거예요. 나 혼자서 높이 떠오르는 커다란 등불이 되는 것보다 나를 통하여 구석구석에 작은 촛불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세상을 더 넓게 밝히지 않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확장시키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제가 요즘 저희 청년들, 학생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기쁜 게요, 별로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난 게 느껴져요. 아이들이 헌신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들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아, 이것이구나. 진흙투성이가 되면 짓밟히는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이어지는구나. 진흙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처럼, 교만한들처럼 내 스스로 빛이 되려 하지 마시고 빛의 증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진흙투성이가 됩시다. 비록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진흙투성이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증언자가 되게 스스로 진흙투성이가 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짓밟힌 진흙 같은 나를 들어서 존귀한 그릇을 빚어가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주님의 평가, 마태복음 11장 11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진흙투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 밟혀야, 더 짓밟혀야 주님께서 빚으실 만한 존귀한 그릇의 반죽으로 우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더 주목하게 하는 빛의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이 생소하지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따라하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것을 결단성으로 할 수 있겠는가, 너무 어렵지 않은가. 저는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대답해 보실까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사의 은혜 받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빛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는 빛의 증언자이고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 가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해도, 내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이세요? 내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주를 더욱 닮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 뜻은 없어도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나면 뭐 어떻습니까?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힘차게 고백하죠.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갖지 못해도, 내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못해도 괜찮아. 내가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에 진흙처럼 짓밟힌다 할지라도 고백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주를 더 닮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내 뜻은 없어도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나면, 내 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더욱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주님을 더 닮을 수만 있다면, 아멘. 내가 낮아지고 진흙이 되고 뜻은 없어도 나를 통하여 주님 드러나면 어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입술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껏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뒤로 제쳐두고 씬스틸러 같은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공 노릇하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왜 존재하는가? 증언자가 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빛의 증언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림자가 되는 삶,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주여, 내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짓밟힌 진흙 같은 나를 빚어 아름다운 그릇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나 홀로 높이 떠오르는 거대한 등불이 되기보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 작은 등불들로 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빛의 증언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흙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기꺼이 진흙투성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